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종료주일 예배에 나와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0번째 강의 말씀인데, 마귀와 싸워 승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워져서 사회의 지탄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회개하고 겸손히 고쳐야 할 것은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세상의 눈, 세상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교회를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의 사람됨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꿰뚫어 보아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특히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존재, 현재 교회는 교회 성장이나 아니면 교회 운영을 위해서 기업이나 학교의 경영 마인드를 교회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속적 시도. 그러나 물론 도움이 되는 것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나 도움은 되겠지만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만큼은 이 땅에서 인간의 계획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특별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육의 시각이 아닌 영의 시각으로 봐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함부로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이러면,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육의 시각으로 보면 교회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인 것, 이것을 성공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이 얼마 안 모이고 조그맣고 교회 건물도 작다면, 여러분,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영의 세계에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 무협 영화를 보셨습니까? 요즘은 보지 않지만 제 어렸을 때 한참 중국 무협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무협 영화를 보면 크고 문화생이 많은, 아주 굉장히 도장이 큰 관장이, 이 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이 오만 방자하게 행합니다. 이 지나가는 한 행색이 허름한 노인이 찾아가면서 밥을 구걸하죠. 깔보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시비를 걸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참패를 당하죠. 그가 누구였습니까? 행색이 초라한 노인이 사실은 엄청난 내공을 지닌 무림고원, 무림고수, 절대 무림고수였습니다. 이 어렸을 때 기억이 생각나면서 그런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탄이 두려워하고 주님이 인정하는 영적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영적 실력을 겸비하고 있는 교회다, 그러면, 사탄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교회다, 그러면 우리는 참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외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연 사단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오히려 영적 세계로 보면 사탄이 도리어 우리를 두려워하고, 과연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여러분, 그래요. 영적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영적 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12장에서는 지상교회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11장 말씀을 여러분 보면 말미에 11장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고통 중에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환상을 쭉 보여주시는데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성전이 열리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의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무서운 시련과 핍박으로 힘겨운 교회를 향하여 지금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제 하늘 비전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지금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바로 그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주님의 군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치열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군사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군대는요, 적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적과 아군을 빨리 구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12장, 오늘 여러분 보는 이 12장 전체의 말씀과 이제 13장 말씀은 이 교회의 적인 사탄의 정체, 성도들의 적인 사탄의 정체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탄이, 마귀가 공격하는 공격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공격하는지 잘 알아야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럼 마귀의 공격 대상 1호는 누구일까? 1차 공격 대상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환상 중에 1절에 보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 여자는 누구를 지칭하냐면 모든 신학자들의 동일한 해석이 바로 이 여자는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한다. 즉 여러분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자, 지금부터 여러분 머리에 새기셔야 돼요. 이 여자가 뭐라고요? 교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자, 즉 교회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3절 말씀이죠.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러분, 이 3절 말씀에 이 교회를 공격하는 한 대상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큰 붉은 용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붉은 용이 누구일까요? 그 뒤에 해석에도 나오지만 교회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를 가리키죠. 그리고 여기서 용이 작대요, 크대요? 크다 그러죠. 큰. 그것은 뭘 의미하냐? 그 세력이 만만치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단, 마귀의 세력이 만만치 않음을 이야기하죠. 뿐만이 아니라 이 용의 색깔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붉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붉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잔인성과 폭력성을 의미합니다. 또 이 용의 모습은 7머리와 7면류관.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지칭하는 완전수인데 바로 이 용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적 존재임을 말하고 있어요. 7은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닌데 이 사탄, 마귀의 지금 머리가 7개다, 관을 7개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시도, 반역적 존재를 하고 있는 악한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마귀의 1차적 공격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도다. 여기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임신하여 해산하려는 아이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절에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수천 년 혹은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로
예언된 이 메시아를 너무너무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태어나는 아기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다렸던 이 메시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죠. 용은 여자 앞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삼키려고 벼르고 있어요, 지금. 실제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그렇죠. 사탄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죽이고 핍박하기 위해서 온갖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특히 아기 예수가 나셨을 때 헤롯 왕을 부추겨서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던 당시 2살 아래의 모든 남아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죠.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하시는 기간 내내 사탄 마귀는 쫓아와 시험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어떻게든 실패하고 어떻게 하든 끌어내리려고, 어떻게 하든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서지 못하게 하는 무수한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십자가까지 몰아간 데에는 배후에 누구의 조종이 있었다? 사탄의 조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여러분, 마귀의 집요한 공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전하게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시편 2장 8절과 9절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은 시편 바로 2편의 말씀을 그대로 예언을 성취한 말씀입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심판의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 왕국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산히 부서뜨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로마 제국의 기세에 위세에 눌려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가 얼마나 통쾌한 메시지였을까요? 얼마나 시원한 메시지였을까요? 분명 마귀는 일시적으로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공격해 참패당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단 마귀의 군대는 참패를 당합니다. 그 9절과 10절 말씀이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 마귀 사탄 존재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쳐지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예언을 또 성취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마귀에게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마귀는 이미 멸망할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마십시오. 마귀는 이미 패자한 병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공격하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아무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미 승부는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귀의 두 번째 공격 대상은 누구일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둘째는 누구일까요? 교회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마귀와 부하들이 하늘에서 지고 내쫓기면서 어디로 내려옵니까? 하늘의 전쟁이 땅의 전쟁으로 옮겨집니다. 그들이 이제 하늘에서 지고요, 어디로 내려옵니까? 이 땅 가운데로 내려와요. 이때부터 땅에서는 아우성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마귀는 이제 지상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 공동체를 향해 최후의 발악적 공격을 퍼붓죠. 땅으로 내쫓긴 마귀 무리와 이 지상의 교회들의 최후 일전이 이제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은 겨루게 됩니다. 13절 말씀이요. 13절 읽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사탄은 이제 메시아를 낳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증거하는 지상교회를 무섭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정부의 박해를 통해서 오늘날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온갖 이단들, 거짓 복음을 퍼뜨려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 사이에는 미움, 비방,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깨지게 하죠. 사탄은 정말 이 시대에 다양하고 지독한 방법으로 교회를 향한 공격, 그것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기서 여자는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서 1260일 거기에 여러분 광야로 도망해서 3년 반을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으로 마귀의 1차 공격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여자 교회를 공격합니다. 지상에 남은 교회를 계속 사단 마귀는 박해할 것입니다.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여 이제 1260일을 보내죠. 이것이 오늘 교회의 현 주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의 현 주소.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로 도망하죠. 그렇습니다. 예배 1시간 불이 나게 드리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뭐가 세상에 그렇게 있는지, 꿀 발라놓고 왔는지 정말 저 세상이 광야인 줄도 모르고 그곳으로 도망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도피성이고 피해야 할 것이 이것인데 세상으로 도피하죠.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번지수 잘못 찾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로 도망합니다. 사탄이 권세를 잡은 세상 속에 우리는 결코 마음 편하게 두 다리를 쭉 펴고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불편한 광야에서 버텨야 하는 삶이 저 세상이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대한 환상 버립시다.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한 환상 버립시다. 버려야 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 신기류예요. 그것은 환상이에요, 여러분. 거기는 광야입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이 원어의 말씀을 더 근접하게 해석을 하면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는 그를 돌보기 위하여로 바꿔 해석을 하면 더 우리에게 확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여러분 보내시지만, 그 광야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돌보기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 예비하신 곳,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사탄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도 여러분, 교회는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사탄이 계속 교회를 허물려고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아도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곳곳에 생명의 오아시스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3차 공격 대상이 누구입니까? 1차는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 2차는 누구였죠? 교회. 3차는 누구예요? 따라해 볼게요.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마귀의 3차 공격 대상은 성도입니다. 사탄은 1차적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공격했으나 실패했어요. 4절과 5절이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제거하려 했으나 역시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제거도 실패했어요. 이제 사단은 남은 분노의 칼을 갈며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에게 이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 17절 말씀에 보니까 용, 사단 마귀를 의미하고, 여자에게 분노하여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바로 교회, 성도를 이야기하죠. 성도. 이제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 한다는 겁니다. 그들과 더불어 붙으려고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사단의 공격이 대상이 되는 성도가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에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란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사단이 그래도 불을 켜고 싸우려 하는 대상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교회 다닙니까? 안 건드려 사탄이요. 사탄이 싸우는 대상, 불을 켜고 싸우려고 하는 대상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 성도들, 그들과 싸우려 한다는 거죠. 그냥 적당히 주일 교회에 간신히 나가서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 주보만 독파하다가 주중에는 신앙 따로, 그리고 삶 따로인 성도, 여러분, 사탄도 안 건드려요. 사탄도 안 건드려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건드십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이제 마귀는 오히려 허약한 오합지졸의 성도들은 싸움의 대상에도 싸움의 리스트에도 올려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여러분 삶이 그냥 무난하고 편안하고 아무런 부딪힘 없고 평안이요 평안이요. 여러분, 진짜 성도냐 물어봐야 돼요. 지금 사단이 전열을 정비하고 공격하고 있는 대상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시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어요. 금세 두려워져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시는데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마귀는 하늘 전쟁에서 패배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배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결코 사단에게 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가 싸우기 전에 주님이 먼저 사탄과 싸우셨고, 그리고 지상의 전투가 있기 전에 하늘의 전투가 먼저 있었고, 성도가 승리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승리를 취하셨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영적 법칙인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에서 신음하던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고 핍박받고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다 붕괴되고 박해로 인하여 교회가 사라지고 하루에도 몇몇 교회씩 사라지고 또 하루에도 사형장 이슬로 몇몇 성도들씩 사라져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 신음하던 핍박 아래 초대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의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여러분, 지금 여자, 교회와 성도를 뱀이, 사탄이 이제 그 입에서 강물을 토하여 통째로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때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으로 봤잖아요. 땅이 여자를 도와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용이 토한 모든 물을 다 흡수해버려요. 다 먹어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파괴 활동을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의 역사로 무력하게 만들고 교회와 성도를 승리케 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발아가여 정말 우리를 삼키려 하고 교회를 통째로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 하나님의 섭리하신 비상섭리로 우리는 보호되어지고 우리 성도는 절대 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해 봅니다. 고난은 있으나 패배는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찾아오고 고난은 있으나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며 여러분 고난 없고 핍박 없고 박해 없다 그러면 가짜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을 수 없으나 그러나 패배는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어요. 찾아옵니다. 영적 전쟁이 찾아와요. 그러나 최후 승리는 최후 승리는 교회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싸워 이기는 두 가지 방법을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귀가 누구를 건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을 건듭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이기는 두 가지 방법을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우리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귀를 싸워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 양의 피라고 이야기하죠.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사탄의 노예되게 한 것은 죄예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 우리를 사탄의 노예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회개하였지만 또 우리의 죄, 드러난 죄가,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죄가 우리 가운데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에게 질질질질 끌려갑니다. 여러분,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 해결해야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수고로도 죄의 값은 치룰 수 없어요. 단지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죄값, 그분의 죄값이 우리를 완전히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언급하고 있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의 공로에 의지할 때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유일의 무기는 뭐냐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여러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날마다 철철 흘러 넘치고 있느냐 말이죠. 사단 마귀를 이겨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갈 수 없죠.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의 능력은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본문에서 이제 마귀와 싸워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을 11절 이야기하는데, 어린 양의 피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증언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여러분,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지만, 말씀 자체에 분명히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단이 도망감을, 마귀가 기가 꺾이고 마귀가 패배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는 숫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음 주일 부활절을 맞아요. 부활절 맞으면서 우리가 의미 있게 새생명축제 발대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말씀, 내가 얻은 구원, 내가 얻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말씀의 능력, 내 삶 가운데 임했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가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기만 해 머리만 잔뜩 커가는 이가 있어요. 하나도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증거하지 아니하고 말씀적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증언은 증거와 더불어 또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사람들도 말씀을 전하면 다 듣고 회복하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전파될수록 마귀가 설 자리가 없어져요. 여러분 가운데 왜 세상 욕심, 세상 것, 세상의 죄가 잔뜩 차지하고 여러분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충만치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마귀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 저 시험 많고 그리고 문제 많은 교회 가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약화되어 있고 맨 뭐예요? 그 자리에 사람의 육성, 사람의 소리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송 돌리는 교회는 든든히 승리하며 서갑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말씀이 전파될수록 마귀는 설 자리가 없어요. 보혈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계속 전하는 것이 사탄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사탄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사탄 마귀가 두려워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성도도 사람이 시시한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정말 사람은 행색도 그렇고 또 배운 거나 또 가지고 있는 거 부족할지라도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 보면 대단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사탄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는 하나님,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생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